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복된 삶을 또 추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간 주님께서 샘을 솟아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으며 마시며 주님 갈증을 해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또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들으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또 결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있어서 찬송가 482장 찬송을 먼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우리 밝고 경쾌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는데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리 나 건너갈 요단과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불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는데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를 나와가는데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쏟아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이어서 우리 또 지난주처럼 두 곡을 메들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사랑하신 주사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고 좀 빨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또 뭘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믿음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에 그 찬송한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가 또 고백하며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나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절기가 또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뭐 감기니 독감이니 또 비염, 또 아르레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익부서 편성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안내석에 보면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사익부서 선택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용지 안내석에 비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네, 기존에 나는 이미 세 개 부서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함과 부서 쓰시고 또 새로 또 추가로 사익부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 링크로 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하겠다 하면 그렇게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 1개, 최대 3개 이렇게 신청해서 모든 분들이 사역자가 되는 또 우리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 공부 소개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10주 과정으로 시작하는데 10월 16일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과제가 굉장히 많거나 성경을 읽고 숙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을 삶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말씀의 삶과 동시에 수강할 수도 있고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 언어의 삶이 10월 16일부터 시작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다음 광고에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저희 부부가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좀 가서 10월 13일에 돌아온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 돌보는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됐는데 마침 미국에서 저희 형제들이 또 아버님도 돌봐드려 나온다 그러면서 휴가를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웬일이냐 휴가가 생겼는데 마침 손녀딸이 태어나서 이게 있으시구나 생각해서 저희도 한번 손녀딸 보러 겸사겸사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다녀오고 그 다음 10월 둘째 주 예배는 김진경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특별기도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고사 등 준비하는 우리 대학 입시를 위한 자녀들 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네팔을 이제 갔다 온 지도 벌써 이제 못 간 지 오래됐으니까 3년쯤 넘었을 것 같습니다. 도다니 마을, 수니타 자매님이 사역하는 그 농촌의 좀 귀한 마을, 그걸 다녀와서 쭉 성경 보고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그 비카스라는 어린 소년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귀한 어린 소년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라즈 목사님도 그 비카스 형제를 정말 목회자로 양성하고 싶어하고 언젠가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라즈 목사님 연락이 와서 그 형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 과정인데 학비를 좀 도와줄 수 있는가 연락이 온 겁니다. 네팔은 우리나라랑 이 학제가 좀 달라요. 제가 영국은 잘 모르는데 4년제 대학을 가기 전에 2년 동안 그걸 칼리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4년제를 우리가 칼리지 생각하는데 그 대학을 가기 전 과정 2년을 칼리지라고 부르는데 이 칼리지를 다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4년제 학부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칼리지를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골 마을에 돈이 없는 거죠. 그 비카스 형제 집에도 돈이 없고 그래서 그 학비를 좀 이야기해서 흔쾌히 저희가 그런 건 선교비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돈을 따져보니까 1년에 물론 이제 그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200만 원 안 되면 한 1년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래서 2년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갈 수 있고 4년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회자를 하나 또 배출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금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우리가 이 비카스 형제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네팔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오직 주님뿐이시니 저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의 구원자 되셨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너그러움에 탈을 쏘고 판단으로 상처를 주며 위선의 모습들을 보이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죄의 굴레로부터 저희를 해방시키셨으니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은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보살피며 생명을 나누고 위로하는 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에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즐거이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죄로 마음 아파하는 자 모두 여기에 나왔으니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어 저희의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으로 저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날을 위하여 나는 노력한다고 한 말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광야를 헤매는 저희를 예수님은 나만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질 그런 사랑에 영원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저희 사랑하는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20살 넘은 청년으로 성장한 이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넘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자이신 박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각 분야에서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도 온전히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입시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사선 치료 중인 윤성욱 형제, 폐암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송순분 어머니, 재생 불량성 빈혈로 투병하시는 김정희 자매, 이들의 빠른 회복과 환자와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약함이 용기와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와 진로 결정을 앞둔 박시연, 신기윤, 윤성호, 이단호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종금지법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혼도를 인도하는 라진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용기와 열정을 주시고 선교지인 도단이 당 건다기 실푸변 시도 척박한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박덕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모두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아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그 전쟁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또 세상은 전부 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기들을 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헌금에 복을 주시고 그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 결코 헛되지 않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항구한 것처럼 네팔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며 점검해 나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참 좋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말씀들이 전체 맥락 흐름에서 어떤 의도로 쓰여졌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표현은 옛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옛 피조물과 대조하는 거겠죠. 옛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탄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탄생했다. 그것을 옛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새 피조물이 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하게 됐다. 두 번째 탄생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낍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것이 BC와 AD다. 뭐 이런 것처럼 놀라운 변화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롭다라고 할 때 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법정 소송을 걸린 분들은
실감을 하겠죠. 계속 문제가 걸려서 이게 소송이 되다가 무죄 판결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의인으로 됐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신분이 확 바뀌었다. 놀라운 변화죠. 또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가을 되면 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좀 살다 보면 이게 허무하죠. 이게 단가? 살아가는 게 이게 전부인가? 이런 허무함과, 그러다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운명이었다면, 우리가 정말 보람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결국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운명의 사람입니다. 기차를 바꿔 탄 거죠, 우리가. 그런 새로운 운명. 그것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새로운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는,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능력이 생긴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능력으로,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 이 등등 이제 많은 것들이 진짜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좀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완전히 바뀌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쭉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그냥 저희가 강해 설교를 좀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기 편지 내용, 이 글 안에 있는 내용들의 포인트를 가지면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따로 별도로 주제를 살펴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에, 왜, 동기가 뭐냐 했을 때 보상을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 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위에, 아니면 그 제일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일을 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것을 첫 번째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무엇이 내가 달라졌는가,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라는 거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두 번째이긴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누구를? 사람을. 누구도 사람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사도 바울의 관한 기록들과 어떤 약간 간증 비슷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육신의 기준에 판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의 기준은 유태교라는 기준, 또 민족주의라는 기준, 또 기득권이라는 기준,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딱 판단해 보니까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거는 적극적 활동을 못했는데, 그 예수가 죽고 났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막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우리 유대교 큰일 나겠고, 또 이것 때문에 로마에서는 우리 민족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겠구나. 그래서 민족 차원의 이름에서, 또 기득권의 이름에서 그런 잣대로 보니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포로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다메섹에 포로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소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눈이 확 열리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은 자기 전 인생을 던져서 전파하고 나눠야 될, 고생을 받더라도 해야 될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라도 내가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란 사람을 보는 관점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줬고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우리는 바뀌었는가? 우리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쭉 교회에서 좀 어릴 때부터 쭉 자란 사람이라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뭐 늘 믿었고 예수님 사랑 늘 알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늘 믿고 따라야 되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래야 된다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해야 되고 뭐 예수님 뭐 주셨어요.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저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하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은근히 부담이 되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면 아니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뭐 잘 못할 때도 물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고 의지해야 될 그런 분이 된 것이죠. 어떤 분들한테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뭐 역시 4대 성인 중에 한 분, 기독교의 창시자, 뭐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한테는 예수님이 기독교의 어떤 잘못된 역사, 흑역사,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그 다른 나라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 사람 믿어? 뭐 이렇게 되는 대상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말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는 눈만, 예수님을 판단하는 눈만 바뀌는 게 아니죠. 이제 사람을 보는 판단 기준이 바뀐 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바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전혀 새롭게 되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판단 기준과 어떤 잣대로 보시고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되게 이제 이런 것도 보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능력 봅니다. 저 사람의 재력이 어떤지 보고,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눈에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의지력 끝내주네. 정말 한 번 맘먹으면 하는구나. 뭐 이런 거 보고 열심히 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진짜 꼼꼼하게 뭐든지를 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느낌이 뭐 대단하다라든지 이 사람이 뭐 저래라든지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 그런 능력을 하는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별로인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등등 뭐 이렇게 보기도 하겠죠.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 뭐 그 사람의 어떤 집안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속받는 유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참 재수 좋네. 저 사람은 운 좋네. 저 사람 정말 복 받은 사람이네. 에이 참 부럽네. 아니면은 에이 저 사람 좀 별별로 없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가 또 판단 근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모 외모 당연히 보는 것이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결국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죠. 속물이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평가겠죠.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교류하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계속 사귀고 만나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뭐 그냥 적절할 선에서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고 그러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그 관계끈을 놓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한테 큰 도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뭐 고가운 말 해도 그냥 넘어가고 하여간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판단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사람을 어떤 판단 기준으로 대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보고 담는 게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예수님을 함정이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짝 띄우는 말이었는데 그 살짝 띄우는 말은 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였던 아주 묘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보러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맞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신 줄 압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함정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맞는 평가만 딱 따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시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죠.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냐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분이죠.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면 이 관계에서 매인 거예요, 뭔가. 어떤 힘에 내가 눌려서 매인 것도 있지만 힘이 내가 더 세도 이렇게 관계에 묶였기 때문에 묶인 것 때문에 막 얽매이고 휘둘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고 내 에너지 다 뺏기고 마음의 평안 뺏기고 사람에게 매인 거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매인 분이에요. 예수님 생각에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다. 아유, 말은 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관계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게 정답인 거를 때때로 우리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얽매이고 휘둘리고 속박돼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 뺏기고 에너지 소진하고 막 괴롭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 하나님에게만 매인 그런 멋있는 분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는다. 이게 뭐 외모 안 본다는 그 뜻 아니잖아요. 사람의 겉모습. 즉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죠.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 능력이 어떤가. 저 사람 배경이 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거죠.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가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봤냐 이거죠. 예수님 보실 때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섬겨야 될 대상. 예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예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만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일까? 지금 내가 당장 섬겨야 되나? 나중에 섬겨야 되나? 우리 지금 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붙여주셔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그건 또 아닌가?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을 다 전 세계 70억 이상을 섬기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가?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사시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베푸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뭐 예수님도 이제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 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섬겼다 믿고 따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유익이 아니라 평가 능력이 아니라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인가 등등 이 사람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직책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길 때 뭐 재력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람 어떤 일을 중책을 맡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재력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경력은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의 삶에, 우리의 삶의 역량의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면에서 안수 집사님 네 분, 그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섬기려는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사역부서를 새로 편성하면서 3개의 부서는 이미 기존에 돌아갔지만 4개 새로 신설을 하면서 하는 분들에게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 제가 그걸 느끼고 알고 있어서 평소에 그걸 교감하고 있어서 사역부장을 제안했을 때 또 기꺼이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경력과 이런 것을 다 사용해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서 존경받고 그런 분들이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이 섬김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이게 식상하는 얘기 아닐까, 맨날 만만하면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휙 넘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사실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몸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제 사실 이상한 표현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의 역할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일할 때 담임 목사로서 섬김의 반대말은 뭘까요? 굴림이라고 그러나요? 막 지시, 굴림.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제가 실수해서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도 잘못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조언해 주셔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모델로 정말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저에게 이제 부교육자 있잖아요. 김 목사님 내외 있을 때 제 나름대로 생각에 부교육자 부려먹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귀찮은 일을 막 시켜서 부려먹고 저는 안 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등을 가는 것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학교 가르치는 거야 제가 못하는 거니까 그걸 하지만 교회를 돌볼 때 다 제가 먼저 하고 제가 다 모범을 보이고 저를 도와주는 모습으로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부탁을 하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제가 섬기려고 합니다. 저를 또 섬겨주시고 도움 주신 것도 저희 감사하게 받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섬겨드리고 하면서 바라는 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모든 게 섬김이 정말 귀한 가치구나. 어떤 모습에서 섬기는 것이 귀한 가치고 그것이 다 섬김을 받으면 좋지. 그거야 주고받고 그러면 다 좋지.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그럴 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가 되고 섬김이 정신이 내 몸에 배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딱 2종류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과 섬김받는 사람. 딱 2 종류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섬기려고 하는 사람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을 섬기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과 그게 교회 아니든 제가 다른 모임을 가든 그런 모습과 어떻게 하면 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게 태도가 참 보이죠.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인정하고. 저의 눈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게 많고 적고 그런 걸 다 떠나 세상적인 걸 떠나서 참 귀하고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돈으로 섬김 받으려고 하겠죠. 또 지위로 섬김 받으려고 하겠죠. 아니면 땡깡 피우면서 섬김 받으려고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한 게 있어도 정말 왜 저러시지?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눈입니다. 아마도 이게 부족해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바뀐 것이죠.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부러워하고 재능이 뛰어나서 부러워하고 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겠습니까? 사람이 있겠지만 마음속에 섬김이라는 기준으로 저 자신도 다른 사람도
섬김이 가장 귀중한, 왜 예수님이 그러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내가 우리 모두가 섬김이란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또 섬김의 사람이 다 되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했을 때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로 한다. 두 번째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섬김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보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새로운 직분이 하나 턱 생긴 거예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 새로운 임무는 뭐냐? 화해의 직분이다. 화해를 시키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 508장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천사도 흠모할 만큼 그 귀한 일을 내가 부탁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 그게 뭔가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화해시키라 라는 그런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사가 그걸 보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으니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런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새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든 하지 못하시든 간에 이런 새로운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직분을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절,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졸지에 우리가 대사가 된 거예요. 본국에서 임명받아서 다른 나라 가서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 업무하는 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라는 건데 그 할 일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 임무를 갖고 우리가 대사로 파견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세워서 화해를 시켰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사이가 나빠졌을 때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까? 힘이 약한 사람입니까? 상사하고 이제 무슨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해란 단어를 갖다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이제 해결되려면 누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밑에 사람이 상사 뭐 죄송합니다 하라지만 화해가 되는 건 용서하고 화해는 다르잖아요.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화해가 되려면 힘이 센 사람이 에휴 그래 다시 잘해보자고 이렇게 내밀어져야 되는 것이죠. 밑에 사람이 뭐 부장님 우리 화해합시다. 이야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세우셔서 예수님 앞세우셔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셨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화해의 십자가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부여잡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 막 두려운 사람 계세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저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막 벌 주는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과 화해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화해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화해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제 네가 세상 사람들을 나와 화해시켜라. 라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 직분이 나한테 있네, 이거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화해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믿게 됐으니까 잘 됐다가 아니라, 하면서 봐. 뭐가 하나 내가 할 일이 생겼네? 근데 그 일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옛모습을 생각해도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안 하고 있을까?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따져보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가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라 그럴까요? 아주 힘이 센 사람과 약간, 아주 힘이 격차가 나면은 밑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지적을 못하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제 큰일 났어. 쟤 어떻게 하면 좋니?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밑에 사람은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원수 관계인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힘이 세신 분이라는 거죠. 요즘 미국이 좀 2가지 말 듣습니다. 여전히 초강대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역사상의 모든 제국, 로마 제국이니 무슨 제국보다도 더 많은 힘을 받고 있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초강대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또 힘을 어떤 때 잘 못 쓰잖아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국과 원수 관계다 그러면 그 나라가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경제제재 들어가고, 언제 무력으로 공격할지 모르고 그런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자기가 원수라는 것을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희생을 치르셨는지 전혀 모르고, 원수 관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화해 직분이 있다. 우리의 임무가 있다.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것이 얼마나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 전체를 볼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이것을 말과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또 2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기독교의 흑역사.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 진짜 성실, 이런 성실이 없다. 집안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성남이었는데, 지금은 성남에서 신촌 그냥 다닌다 하지만 옛날엔 버스 타고 뭐 타고 도시락을 3개를 싸들고 오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대학원까지 공부하더니 결국은 독일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가 됐어요. 그럼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저도 미국 갔다 와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다 이야기하면서, 근데 전공이 뭐냐, 주제가 뭐냐 했더니 십자군 전쟁 당시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예요. 제가 간이 털렁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기독교 흑역사.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아도, 그것만 알면 기독교, 하나님, 이럴 텐데, 그 친구는 박사학위를 했어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쌓여있는 거였죠.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들의 이기심과 어떤 게 양심 없음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화해 직분, 이 그리스도 대사가 돼서는 필요하다면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또 희생을 치르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고 뭐 이런 관계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피해를 당하고 너무나 목회자한테 소위 이용을 당했다 그럴까,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이 불만과 괴로움과 이런 것에 쌓여서 막 토로하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과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그분에게 양보하고 해야 될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만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양보와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려서 저분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 길을 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19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종교에 관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등등 아예 종교가 없는 분들, 비종교인들한테 당신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좀 나오고 예수 믿어 그러면 나 너무너무 바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바빠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3등이에요. 17%.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종교에 관심이 없다. 또 이제 좀 교회 나오려 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말도 마라. 내가 거기에 우리 삼촌이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19%. 2등이에요. 2등. 1등은 뭐냐? 관심이 없다. 54%. 당신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절반은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6%가 종교에 무관심이다라고 대답했는데 2004년도 되니까 37%로 증가하더니 2014년도에 45%, 그리고 작년에 54%, 쫙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잘못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점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서울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종교에 도무지 관심 없는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하고 좀 예수님 믿게 할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게 그것만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건 하나 떠올랐습니다. 종교의 무관심이더라도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하길 다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일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면,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뭔가 이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 다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행복? 그런 건 소용없습니다. 보니까 금수저야.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 보니까 자녀들은 다 잘 되고. 딱 만나서 얘기하면 걱정거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있어도 행복하겠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분은 또 없고요. 다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이 다 있는데 어떻게 봐도 안 믿는 분이 봐도 참 걱정거리, 참 좀 고민되시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뭐 환히 웃는 행복은 아닐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행복을 지켜나가고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일 수 있다면 그게 뭔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저렇다면 나도 저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행복을, 저렇게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내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그만 화해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과 그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해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희 크리스찬이 되신 우리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시점이 뭐 10년, 20년, 뭐 30년 돼서 지금은 뭐 좀 이렇게 신선한 느낌은 덜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지난 시간과 함께 생각해서 세 가지가 새롭게 됐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그 동기가 세상적인 동기하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새로운 동기가 나를 휘어잡고 나를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그것이 달라졌다. 이야기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이냐 아니냐 이 평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섬기는 사람인가 섬김 받으려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 섬김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어요. 화해의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턱 주어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뭐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있다면 계속 그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고치겠노라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해보겠다 마음이 주시는 게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그것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헌신 찬양 다 같이 일어서 헌신 찬송할 때 그런 결단이 있으신 분들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